기도합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8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로되 주여 먼저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하고 내가 주를 쫓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저희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산자입니다. 아멘. 육의 자녀는 육의 일을 하지만은 성령의 자녀 말씀 받은 자들은 주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저희 죽은 자는 제자의 부친이었으며 육체가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이 죽은 자를 또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양육받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제자들은 그 양육을 받음으로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마가다락방에 진리의 성령을 받고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그들도 다 통달해서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과 새 언약은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하는 자가 새 계명을 지켰을 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계의 보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율법사들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먼저 12 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죽은 자는 영이 죽었다. 이 육체를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 하나님 백성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확신이 섰을 때 깨달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육의 이치로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내가 주를 쫓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다 놓고 주님의 마음에다 놓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육의 이치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마태의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씨를 뿌리러 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다. 예수님의 물을 마시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라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불이 다 붙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이제 믿는 자만이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서 그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오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유월절 양식을 다시 그때 먹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계 보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먼저 오셨다. 어디에 오셨어요? 땅끝 모퉁이 나라에 주님이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이 예언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끝 모퉁이 나라를 많이 예언해놨습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영계 보좌의 영들을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지만은 아담처럼 일곱 별들이 배도하게 되므로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을 실상을 드러낸 것은 그 이방이 무엇이며 이방이 곧 누구다? 옛뱀이며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을 실상을 드러내므로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든 예언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도 그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이 되어야만이, 때가 되어야만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난다. 그 생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네.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 예루살렘이 곧 진리의 성읍이죠. 예루살렘이 곧 시온이요 진리의 성읍이 되겠습니다. 육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영적으로도 이 해돋는 나라, 진리가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열리게끔 되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열리게 되므로 첫 열매의 백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백성이 한 사람이 먼저 서게 되면은 이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계시록 5장 8절을 통해서 셋째 날의 이 역사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이 셋째 날의 역사도 오래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을 만큼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면서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넷째 날의 역사도 인치는 자를 영계에서 내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이루시게 되겠고,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또 서게 되므로 다섯째 날에 열매 맺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고,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의 역사도 남자아이를 용이 삼키고자 했지만 삼키지 못하죠.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라가게 되면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한 세대 안에 40년 안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냥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창세기 1장의 공식과 원리에 입각해서 셋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 오늘날 이 시대는 셋째 날에 씨 맺고 열매 맺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고 알면 지켜야지 복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저 핍박하는 자들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초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오늘날의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종들을 또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는 역사를 영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은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은 신앙은 하나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가라지와 쭉정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알곡만이 곡식만이 곡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알곡이 곧 성령의 자녀요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 첫 열매는 진리의 말씀, 오늘날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해 놓으시고 우리나라를 택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땅끝 모퉁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도 오셨고 우리나라에서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7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 계시록 5장 8절에 내성물과 금대접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온전하게 열어주는 이 말씀으로 열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적행 짐승, 곧 이 무적행에 누구를 가두는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무적행의 사자가 곧 옛뱀이죠. 네, 이 무적행의 사자는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무적행을 누가 판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처음에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파게 됩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되죠. 예,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이 시켜서 파는 것입니까? 스스로 파는 거죠. 예,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인도자가 맞겠지라고 말씀을 모르면서 나에게 맞추는 내 영과 맞으면 쫓아가는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적행을 파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치리하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야지 됩니다. 성도들이 새 언약만 하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도 향이 곧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겠습니다. 무적행의 사자는 곧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자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리가 들었다. 또 용이라고도 했고 뱀이라고도 했고 황충이라고도 비유하시고 또 표범 같기도 하고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곧 누구냐? 무적행의 사자요. 인간이 연구한 지식으로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무적행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남자의 시대에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에 가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언으로 남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임받지 아니하면은 그 무적행의 사자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무죄하면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죠? 네. 이사야 5장 13절에 무죄하면 사로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을 통달한 자, 이긴 자,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이기는 말씀 가지고 나왔다. 뱀도 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끌어놓는 일을 누가 했어요? 일곱 별들이 배도함으로 생기를 받았던 그들이 처음 사랑 버림으로 촛대는 옮겨가게 되고 일곱 별들이 배도함으로 이방에게 붙여버리신 거죠? 그 이방이 누구였어요? 이족이 이방이죠? 이방이 곧 고전 10장 20절에 귀신이라고 했죠? 귀신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곧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실상으로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의 사이를 끌어놓는 일을 누가 했다? 뱀이 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육으로 돌아가면은 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자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이 무적행 이 짐승, 계시록 20장의 이 무적행 짐승, 옛뱀이요 마귀요 이 사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시대에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헤아라 하셨죠? 네. 8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나오고 9장에서 황충이도 나오고 또 여섯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도 나오고 2만 만의 마병대도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 3분의 1, 3분의 1 다 죽이는 일이 죽이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나 7장 8장 시대에도 입맞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계시록 10장에 이제 두중인 시대에 표노인 작은 책 먹고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10장에서 표노인 작은 책 먹고 백성 나라 방언,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네.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했죠? 네. 예, 바다도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바다의 심령이며 땅의 심령은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에 들어왔지만은 깨달음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그 땅의 백성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표노인 작은 책을 먹으라 했죠. 그러니까 표노인 작은 책 먹고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예언하라 해서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본다는 것은 표노인 작은 책 먹고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는지 이를 맞았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청량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책 먹고 7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죠. 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백성이 있고, 청량받는 이 백성이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백성이며,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 11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방마당은 깨닫지 못하는 육의 자녀들이에요. 육의 자녀들은 계시록 13장 장막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이 사건이 다르다,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 순서도 바꾸어서 계시록 13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12장이 그 뒤에 이루어진다, 실상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증거하고 나왔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은 말씀이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실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면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이 먼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13장의 방마당의 백성은 온 땅이 이상하다 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요? 짐승을 따라가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죠. 계시록 12장 하늘의 백성은 3분의 1만 용의 꼬리로 떨어지게 되고 이긴 자들이 12장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3, 4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 입고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면은 방마당이 42달 동안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1260일 예언하는 두 증인의 역사가 먼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1260일 예언과 증거가 마칠 때에 계시록 11장 7절에 누가 올라오게 됩니까? 무적행 짐승이 올라오죠. 무적행 짐승. 이 무적행 짐승이 계시록 9장 11절에도 무적행 짐승이 나오죠. 황충이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족이다. 그들이 무적행의 사자라고 했는데 계시록 9장 시대에도 무적행 짐승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도 무적행 짐승이 또 들어오게 된다. 이 무적행 짐승을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었죠. 계시록 12장 3, 4절에 붉은 용이 그 무적행 짐승이었습니다. 또 이 붉은 용이 정체를 알고 보니까 열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이미 실상으로 나왔다면은 12장의 사건이 육하원칙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장의 하늘과 13장의 하늘 장막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이 하늘이 장막이다 라는 구절은 몇 장 몇 절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이죠. 그래서 이 하늘이 곧 장막이라는 사실, 이 장막이 둘로 나눠진다는 사실, 계시록 12장 남자아이도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은 유다요, 13장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파는 자죠. 길예비 사자가 되겠습니다. 길예비 사자. 길예비 사자가 먼저 와서 감람 기름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감람 기름을 준비한 자와 감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와 성령의 자녀와 육의 자녀가 계시록 12장과 13장으로 한 번 또 나눠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다음에 13장 순서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증거해 줘야만이 하나님 백성들이 눈을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눈 뜨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3장과 12장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평안히 작은 책 먹고 11장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두 증인이요. 계시록 11장 10절에는 누구라고 했어요? 두 선지자로 나오죠? 예, 두 선지자로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해함을 받는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1260일을 마치게끔 되어 있죠? 예, 예언과 증거를 마치게끔 되어 있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1260일 예언하다가 죽었다고 나왔죠? 그래서 두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가짜예요. 두 증인도 될 수 없고 남자아이도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될 수 없고 6장에 흰말도 될 수 없습니다. 누구로 나왔다고요? 불법한 야곱 84년 3월 14일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첫장 방마당을 만든 간교한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 비유비사 가지고 저렇게 많은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주의 능력이시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시다. 비유비사를 알아야만이 마지막에 열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계가 깨닫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에 다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에서 지내는 기간이 있어야지 되죠. 그래야만이 말씀이 안 맞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맞지만은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이치가 안 맞다라는 거,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 거짓말하지 않는, 불법하지 않는 이 진실한 주님의 말씀이 나가면은 성령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3일 반 동안 죽게 되죠. 왜 죽게 됩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증거를 마칠 때에 다시 읽겠습니다. 11장 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누가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무적행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도 3분의 1씩 죽이는 그 일을 했던 무적행 짐승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대에도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적행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 증인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3일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때를 죽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3일 반 동안 죽게 되는데 그 시체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과 같다. 두 선지자가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1절에는 3일 반이 지나니까
3일반 후에 다시 생기받고 능력받고 권세 받아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12장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12장 하늘. 불법한 야곱은 이렇게 증거할 수가 없겠죠? 12장 하늘을 배도한 금촛대 장막이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12장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절대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레리 사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남자 아이를 낳는 여자가 맞습니다. 네. 계시록 12장에 남자 아이를 낳는 여자는 길레리 사자라는 것도 신천지 총회장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길레리 사자라는 것은 알고 증거했는데 실상을 잘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증거했습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유재월씨며 남자아이는 신천지 총회장 자신이라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깨워 맞췄기 때문에 거짓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이적이 있다. 그러면 초보의 목자들은 하늘이다 하면 문자적으로 다 풀어버리죠. 저 공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풀다 보면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증거를 못해요. 네, 공중에서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하늘은 장막이다.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길레리 사자다. 말씀을 그렇게까지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의 목자들이 신천지 총회장에게 질 수밖에 없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고 진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했어요. 12별의 면류관. 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하면은 유재열 씨가 맞습니까? 유재열 씨는 7별 중에 한 사람이죠? 7별로 나왔죠? 7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유재열 씨는 작은 태양이다. 삼손이라는 명령을 받고 왔죠? 그래서 해달별 입은 이 여자는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한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한 사람. 길예비 사자가 있는 이 하늘이 어떤 재단이다? 길예비 재단이 되겠습니다. 길예비 재단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왜 부르짖게 됩니까? 붉은 용 앞에서 남자를 아주 어렵고 힘들게 남자아이를 낳기 때문에 붉은 용이 들어온 목적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붉은 용 앞에서 아이를 낳게 되므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 4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머리 10뿔 가진 누가 들어왔어요? 붉은 용이 들어왔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짐승과 같습니까? 다르죠? 예. 모양부터 다르죠? 12장에는 붉은 용이 들어왔고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왜 들어왔다고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아이를 삼키고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와 있었어요? 두 중인이 3일간이 지나서 생기받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붉은 용이 들어와 있다. 언제 들어왔느냐?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중인이 3일반 동안 죽어 있을 때 그때 하늘에 들어왔다. 들어온 목적은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7머리 10뿔 가진 이 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미 누가 기록해놨어요?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기원전 3500년 전에 BC 1400년경에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내가 너와 여자와 더불어 뭐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과 여자는 원수다. 말씀을 계시록을 몰랐을 때는 하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하와를 비유빙자한 이 여자가 몇 장의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이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남자 아이가 나와야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네. 예, 이 말씀이 계시록 시대에서 여섯째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을 통해서 남자 이 시대에 용을 잡게끔 되어 있죠? 네. 예, 12장에 들어온 용도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되므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일이 있었죠.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네. 그 말씀이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는 때는 12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통해서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네. 가두는 때가.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 하면은 12장의 여자는 아이 낳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 광야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거기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큰 무리를 이끌고 시온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죠. 네. 네, 그 말씀까지도 다 증거해서 동영상에 자세하게 증거한 말씀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해달별을 입은 이 여자에게서 남자아이가 낳게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게 되므로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지 못했어요. 삼키지 못했다는 것은 남자아이는 이미 이긴 자예요. 네, 남자아이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도 구원자, 그 시대의 구원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 죽였죠? 예,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진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2살 밑으로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그 남자 아이들을 두 살 밑으로 모조리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진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12장에도 남자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용이 들어왔다. 그런데 누구만 삼켰어요? 하늘 별 3분의 1이 용의 꼬리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게 되죠. 예, 12장 7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면은 연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실상으로 육계의 사람으로 나와야지 됩니다. 거짓 선지자로, 거짓 목자로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는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죠.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도 깨었어요. 지금 교회만 다니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죠?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온 천하를, 남자아이가 낳는 이 시대에도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하늘 장막에까지도 들어와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도 3분의 1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15장 5절에 낳자마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12장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했고,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12장의 이 장막의 역사도 끝나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죠. 시온산에 서게끔 되어 있고, 또 12장의 인도자였던 길레비 사자는 아이 낳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 버리죠. 또 7머리 10뿔 가진 그 붉은 용도 하늘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12장의 역사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 그 남자아이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은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것은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죠? 네. 그러면서 여러 형제가 나왔죠? 여러 형제를 누가 인도했어요? 길레비 사자가 인도했죠? 여기서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고 남자아이도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12장이 유다라는 것을 마태기 14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래서 유다에 있는 이 백성,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은 남자 아이가 있는 시온산도 있고 12장의 이 장막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용은 쫓겨나게 되고 남자 아이를 쫓아서 여러 형제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먼저 계시록 12장에서. 그러면서 13장은 하늘 장막 방마당의 백성은 42달 동안 짓밟히게끔 되어 있죠? 짓밟히게끔. 그래서 12장에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 하늘의 백성이 있고 땅의 백성이 있고 바다의 백성이 있죠? 예,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했죠? 계시록 11장 2절에 방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육의 자녀들이 방마당의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방마당의 백성.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12장에서 그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누구와 싸웠다? 붉은 용과 싸웠다. 이 용이 쫓겨나는데 정체를 알고 보니까 예배비요 마귀요 사단이었다. 아담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빼앗겼고 영생을 잃어버렸죠. 6천년 전에. 그런데 남자의 시대에 이 여자의 후손들이 이기게끔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역사도 열매 맺는 역사도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5장 8절에서 새 언약을 함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백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을 통해서 남자의 시대에 그 용이 장막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다고 해서 이때 무저갱으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서 갇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12절을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왜 크게 분내어요? 예, 이긴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졌어요. 진리의 전쟁하다가 졌죠? 네, 이긴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사단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분내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이 하늘에서 12장에서 쫓겨난 이 용이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죠. 바다 모래는 그 이방의 조직체, 선악나무의 조직체, 영적 바벨론의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을 계시록 17장 3절에는 누가 타고 있었어요? 큰 음녀가 타고 있었죠.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다, 비밀이라고 하셨죠. 큰 바벨론이 곧 선악나무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록 12장도 13장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용을 청지기 교육원에다가 맞춰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 숫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때도 맞지 않고 그 장소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7절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어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까? 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죠.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천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내가 본 짐승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라고 하면서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한 짐승에게 주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었죠? 12장의 붉은 용은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이었죠? 두중인과 전쟁한 무적행 짐승이었습니다. 소속은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3장 3절 읽겠습니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 따라가고 4절에는 용에게 경배하고 용이 짐승에게 보좌 능력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죠. 그 사건이 몇 장 사건이라고요? 13장 사건입니다. 네, 온 땅이 이상하다 하면서 짐승을 다 쫓아가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큰 말과 첨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몇 달 동안 일할 권세 받고 들어옵니까? 42달 일할 권세 받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이긴 자가 나옵니까? 이긴 자가 안 나옵니다. 온 땅이 이상하다 하면서 다 짐승을 쫓아가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한 짐승이 42달기를 권세 받고 들어오게 되고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겼고 성도들은 졌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3장의 방마당의 백성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어 있고 또 666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66표 얼마 동안? 42달 동안. 근데 개신교 초보의 목자들은 어떻게 증거했어요? 크레디트 카드다, 바코드다, 컴퓨터가 666이다. 그렇게 증거했고, 그러니까 크레디트 카드가 신용카드죠? 그렇게 증거하다가 신천지에서 아니라는 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계시록 13장에 이 42달 이 사건을 80년 9월에서 84년 3월 14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맞췄어요. 그런데 13장에 이 일곱 머리 열뿔도 있어야지 되지만은 그 우상의 수를 세어보라. 지혜 있는 자는
666이다 하면은 우상의 수 666명이 실상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2장과 13장은 분명히 다르다. 계시록 11장에 두 중인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13장 순리로 이루어진다. 13장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12장의 유다의 백성들, 이긴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기간이 42달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유다의 백성, 이긴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다. 어디로? 남자 아이가 있는 이 시온으로 도망가서 예비하는 기간이, 양육받는 기간이 먼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42달이 끝나게 되면은 15장 5절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죠. 네, 증거장막 성전이 계시록 13장 42달이 끝나면서 증거장막 성전이 새하늘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천사가 7대접을 받게 된다. 그때는 대접수가 7의 금대접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에서 대접수들이 나와서 진노의 대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네. 대접을. 그 대접의 역사가 곧 7째 나팔의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중의 이 역사는 계시록 9장 6째 나팔과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 사이에 먼저 오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8장 13절에서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계시록 11장 1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둘째 화,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했는데 셋째 화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사건이 용의 꼬리로 죽는 사건이 셋째 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런 순리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계시록 7별과 7금초대의 사건, 7별의 배도 멸망 한 사건에 국한시켜서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의 실상 증거는 딱 세 존재밖에 없다고 했죠. 예, 유튜브 계시록 동영상 꼭 비교해서 보십시오. 7별의 배도자, 또 7별을 멸망시킨 멸망자, 청지기 교육원, 구원자, 신천지 총회자 딱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건은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셋째 화가 곧 계시록 12장에서 용의 꼬리로 떨어지는 3분의 1과 계시록 13장에 42달 동안 짐승에게 표받는 짓밟힘을 당하는 그 사건이 셋째 화에 들어가게 되고 계시록 13장의 42달이 끝나면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 계시록에서 나오는 세 번째 이루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나오는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나오면서 대접을 쏟으면서 7째 나팔 소리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영생이지만 7째 나팔 소리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나눠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대접 쏟으면서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의 조직체도 또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네. 귀신에 쳐서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용도 20장 1절에서 용도 잡아서 무적행에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네. 천년 동안 그 가두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또 심판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지 되고 지금은 이제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도의 초보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 세원자를 통해서 온전한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셨다.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주인공은 말씀이 주인공이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받은 자들은 충직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주님을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어서 진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면 일한 대로 다 상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